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형통의 복이 넘칩니다. 만남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과 설 있죠. 일본에는 오봉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다고 그래요. 오봉. 오봉이라는 명절이 있고 또 신세지라고 하는 그런 오세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명절 때 특별히 일본 분들은 그동안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또 나누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춘절이라는 게 있죠. 춘절. 그래서 아주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대인구가 이동하는 장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도 또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추수감사절은 바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겼느냐면 바로 그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고 1년 동안 저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곡식을 가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에서 미국 땅으로 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그 취지로 해서 이 추수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뿌리가 되어져서 미국에 정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또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11월 셋째 주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하지 않지만 삶의 추수를 드리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근거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탈출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그러한 그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맥추절이고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이 수장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같은 뜻이에요. 장막절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만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만 그러나 세 가지 절기예요.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절기의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지키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러한 그 진정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17절 말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일지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나와서 매년 3번씩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근데 만약에 절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가 쉽다.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씩? 3번씩.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거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1년에 3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그 얼굴을 여호와 앞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3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잊기 쉽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그게 부모님의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집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군에 간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출가한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출가하지 않고 군에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멀리 있잖아요. 또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이명준 집사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또 함께 늘 있지 못하니까 때로는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나간 자녀들은 또 바쁘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 절기에 담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싶어 합니까?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 하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그 권호종 집사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들이 자동적으로 풀려져 나가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절기를 통해서 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한다.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서 유교병 절기라는 게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는 해방.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월 15일 강복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풀려지지 않고 맛도 없고 볼품 없는 그러한 그 고난의 빵, 그것을 이들은 기념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명절은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나라 명절은 아주 배 터지게 먹는 날이에요. 배부르게 먹는 날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기 먹지 못하던 시절에 그래도 고기 먹는 날은 언제예요? 명절날이 명절날. 그런 거랑 반대적으로 완전히 상반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때에 고난의 떡, 아주 맛없는 빵, 그것을 일주일 동안 내내 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말하는데, 여기서 애굽은 뭘 말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종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세상의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 죄의 종.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바로는 그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들을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보내려고 얘기했다가도 다시 거두고, 또 보내려고 얘기했다가도 다시 거두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이제 9번째까지 이 재앙을 이 바로 왕이 거둬들여요. 근데 맨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의 죽음 재앙이에요. 그것을 예고하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그 죽음을 면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21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물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 오는데 그 장자의 죽음이 오는 그 집에 그 집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그 자기 집에서 길리었던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이 집에 그 피가 있으면 그 장자의 죽음이 그 위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에요. 유월. 통과됐다 위로.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됐다. 위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왕도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건져냄을 받은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밖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다 그래. 에클레시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아웃오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크.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다음에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콜, 불렀다.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예요. 바로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때 철저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죄가 잘 번지기 때문에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늘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우리가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철저하게 죄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누룩, 그 죄를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그 얘기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감사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오늘 말씀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여기까지. 여기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상황. 왜?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저들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늘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불게 해주셔가지고 저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늘 저들이 아침이 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주우는 일이 저들의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리고 해가 지거나 아니 이틀치를 갖다가 미리 많이 더 저장해 놓으면 하나님이 싹 만나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녹아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생활, 이 광야 40년 동안 이것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이게 탁 박혔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 분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시다. 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부터 이 하늘에서 내렸던 이 양식이요 딱 끊쳤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리고 처음 곡식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드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동안 책임졌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손으로 일궈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만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맥추절기를 미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책임진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식을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 이전에는 많이 굶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양식이 넘쳐서 걱정이지. 너무 살이 찔까 봐 걱정이지. 양식이 없어가지고 줄인 그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그 복받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를 당신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너무나도 평범한 이 진리를 망각할까 봐 하나님이 매년 이것을 꼭 지켜야 할 절기로 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업을 부여하신 건 똑같아요. 생업을 부여하셨는데 여러분 그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업을 주시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주님. 그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도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 위에 바로 우리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시라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시라도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요, 앉아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먹고 그리고 배설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신체 조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어지고 호흡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수고해서 연말에 지은 농사를 수확하여서 저장하는 시기를 바로 특별히 정하여서 감사로 지켜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왜 초막이냐면 이것이 텐트,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은 늘 텐트를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그 초막 생활, 광야 생활을 잊지 마라. 너희들의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되어줬어.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볼 때 우리에게 겸손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갖다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바로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지금 어저께가 이제 결혼 우리가 33주년인데 33년 동안 이렇게 돌아온 그 삶을 보면서 제가 신학기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나 그때 결혼하고 지금까지 33년 동안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올 수 없었던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어떤 마음에 성에 다 안 차는 부분도 더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33년의 이 길을 단 하루도 살아올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다 오너로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늘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내가 운전 경력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내 실력으로 운전 실력이 좋으니까 노예요. 내 운전 실력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핸들 한번 꺾으려고 할 때 꺾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핸들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고는 순간이에요. 특히 교통사고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눈동자같이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끔 이제 함께 했던 친구들 모이며 예전에는 거의 못 나갔는데 요즘에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모일 때 한 번씩 가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지만 늘 가면 저는 그냥 편해요. 그냥 저녁 식사하고 오는데 제가 굳이 그 친구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네들의 모습 속에 예전에 그들이 나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저도 똑같은 삶, 똑같은 모습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건 신앙적인 이유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들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가면서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돌아보는 시간, 회상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초막절은 우리의 일상을 늘 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